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찬송 466장을 2절, 3절 한번 더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내 마음에서 웃는 영생수 할 때 짐을 다 벗겨버렸어요. 저는 좀 사역에 어떤 짐이 있고 어떨 때는 이 실타래처럼 엉킨 것이 있고 이럴 때마다 은혜의 본류로 돌아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가 되면 하나님 다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찬송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회중 찬송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가, 제가 과거에 철도병원에서 대학생 시절에 한 8, 9년을 병원 전도를 하는데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이 찬송 주제가처럼 부르고 그 다음 병원 선교 병실에 들어가는데요, 병원에 와 있는 분들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송 들으면요 천사가 와서 부른 것 같았다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찬송하면서 짐을 다 풀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염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출발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라 확신합니다. 자, 2절 2절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오는 영생 한없이 오만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름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잡한 모든 오염된 마음의 여러 가지들을 다 정리하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본문을 가지고 영적 권태기의 극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뭐 하지 못했다고요? 출산하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는 번성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예고편으로 맛보고 날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10여 년 동안 아무런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4장, 15장에 보면 1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전쟁이 나오죠. 그돌라오멜의 이 4개국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 왕과의 만남도 나오고 15장에는 지난주일 말씀한 대로 풀무불에 고생이 있지만 풀무불에 연단이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이런 아주 익사이팅하고 특별한 날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냥 오늘 16장에 들어와서는 10여 년 동안 아무런 뭔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영적인 권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것 같고 아마 아브라함이 세워야 할 장막이 있고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공개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있고 영적 전투가 있었다면 더 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건조하고 즐겁지 않은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 권태기의 시험이에요. 영적 권태기의 시험. 이 영적 권태기는 영혼의 열정이 사라지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5년, 10년쯤 지나면 그날이 그날 같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권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안 해도 괜찮고 전화가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조용히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은 싸울 상황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아요. 서로 기대를 버렸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택시를 탔다가 들은 얘기예요. 택시 기사가 우리 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택시를 탔는데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택시 그 기사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지 말고 남편이 군대를 가면 좋겠다고. 제가 요새 한국 여자들 세다 말이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남편이 군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착한 아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권태기의 증상이죠. 남편이 군대 가면 좋겠다.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이에요. 이 영적 권태기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이 갖는 독특한 성품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권태기라는 독특한 성품을 받았어요. 이런 성품이 생겼어요. 이 권태기는 신앙생활에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권태기, 영적인 권태기는 영혼의 실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권태기가 오면 나타나는 증상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송을 할 때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요. 진정성이 실리지가 않아요. 오늘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이 찬송하는데 4분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 명은 그것도 왜 반복하나? 한 번 하고 말지 왜 또 반복하나? 여러분 그게 권태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좀 더 하고 싶으셨죠? 이렇다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시간에,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이 자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권태기가 되면 이게 막 그냥 별로예요. 영적인 권태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메마름이 오는 것이고, 냉정해지고 냉기로 이어져서 영적으로 무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더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태감에 빠진 사람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는 자들과 흠집 잡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비판이 자주자주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과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말들이 자주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심지어 예배에 오면 죄 없는 강단의 꽃이 못마땅해요. 꽃꽂이가 뭐 저러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영적인 총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에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권태가 오면요, 똑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방향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권태기가 오고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너무도 인간적이란 책, Human, All Too Human이라, All Too Human, 너무나도 인간적. 이 책은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클린턴을 당선시켰던 1등 공신이었고 홍보를 책임졌던 백악관 고위 관리인데 조지 스테파노플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조지 스테파노플로스. 그가 이런 걸 썼어요. 회고록처럼 된 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아직도 클린턴 대통령의 모순된 면을 생각하면 어리둥절하다.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자애롭고 그렇게 애국심이 강하며 또 자신이 시대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조지 스테파노플로스가 한탄한 것처럼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역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속성이 있는 건 있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성경에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아브라함이 오늘 16장에 이와 같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면이지만 우리가 이런 속성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긴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태기에 있는 이 상황, 10여 년의 기간 동안 있는 이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실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립시다 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세요. 누가 우리의 도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옛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잖아요. 근데 사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자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꾀를 내는 것이에요. 아주 사례의 입장에서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교회를 오시기 시작했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의 개척 사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 개척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어른들께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신앙생활 정상으로 갈 수 없다고.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거 있죠. 근데 이 사례는 인간적인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종을 2절에 보니까 내 여종에게 당신의 침실에 들어가서 자식을 생산하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듣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까? 고민하고 뭐 이랬습니까? 그냥 대뜸 받아들였어요, 그냥. 아마 아브라함도 젊은 여자가 좋았던가 보죠? 예? 대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에 그냥 동의를 했을까요? 그냥 동의를 하고 당장 실천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그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젊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75세, 85세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해치우자. 그러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셨지 누가 엄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마 더 짙어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나름대로의 관행이었어요. 관행. 조강지처 정경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뭐 종을 데리든지 뭐 첩을 데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과거에 우리나라 씨바지 있는 것처럼 그런 관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자기 남자 합리화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자기 아내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어떻게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아내의 비위를 거스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아마 그 사라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기에다가 아마 아브라함이 좀 더 무게감을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라의 아이디어와 아브라함이 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버랩. 성경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이게 회상과 연상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성경 이걸 보면서 이게 또 어디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일까?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꼴까닥 넘어갔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주면서 먹자고. 그 유혹에 넘어. 그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남자들을 이렇게 똑같이 한결같이 바본지, 어떻게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 또 반복될 수가 있는지, 이게 너무 제가 좀 가슴이 아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 문제, 사실 영적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관해서 가장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는 과정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주도권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이런 사라가 얘기했던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는 쉽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정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술수 쓰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영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잘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워렌 위얼스비라는 신실한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그가 인류 역사상 믿음으로 결정하는 일에는 반드시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모든 믿음으로 결정한 일에는 첫 번째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런 증거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꺼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꺼이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고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먼저 생각. 세 번째는 말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건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4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기꺼이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하갈과 동침하고 아내의 제안을 받아 동침하고 난 다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금 드렸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서는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을 거예요. 처참한 실패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지금 권태기의 잘못 결정할 때 나타나는 큰 시험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 했습니까? 임신했어요. 애를 지금 안 가졌으면 애를 임신했어요. 임신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인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갈이 그러면 감사하고 여주인을 더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4절 뒤에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했더라? 멸시했어요.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갈이 이제 뭐예요? 고개가 빳빳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생할 날만 남았어요, 지금. 고개가 빳빳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례가 그걸 보면서 큰 마음을 갖고, 그러냐, 철이 없으니까 저러지. 내가 쟤를 용납해야 되겠구나. 이랬어요? 사례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5절 보세요. 5절 뒤에 보니까 이 하갈이 나를 멸시하니 사라가 토끼 눈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겁나는 아내예요. 네. 겁나는 아내. 그래서 이 두 여자 사이에 아브라함 머리가 다 빠졌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몇 가지 가능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례가 이 의견을 냈으니까 사례의 잘못이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빨리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주로 여자분들이 손 드시죠?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례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두 사람 다 잘못이다. 예, 좋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으니 하갈 잘못이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으니까 사례가 잘못이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제일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에 들어왔을 때
안 돼! 딱 그랬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하고 좋네 이렇게 돼서 문제였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기심, 하나님은 옛날 성경을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가 영적 권태기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달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도 그러고 하갈도 그러고 사레도 그러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만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이 자만심이 가진 큰 약점은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교만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브라함 많이 알고 있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대단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사례도 마찬가지겠죠. 그 가나안의 여족장 주인으로서 하갈은 하갈대로 또 임신했으니까 다 자만심. 이것이 이제 문제를 가져왔는데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영적 권태기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적 권태기는 가정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단한 관계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 하나 된 그런 관계인데 아내가 토끼 눈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영적 권태기가 갖고 오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전쟁이다, 외부적인 공개적으로 믿음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실패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친밀하고 오래된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걸 못했어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앞에서 당당했어요. 소돔의 5개국 왕들을 아주 우습게 볼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찬란했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은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왜소해지고 한없이 움츠려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영적 권태기는 가정의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어야 할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이라는 우리 신앙의 필드에서 제대로 성공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너무 엉터리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는데 가정에서 엉터리가 많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가정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우리 가정 내에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요즘 우리 창세기 시리즈가 신수성가 시리즈 아닙니까?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웠어요. 인간적인 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갈에 대해서 모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을 쫓아내야 한다고. 아니, 자기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자기의 자제를 잉태하고 있는 이 종, 그렇다고 하더라도 쫓아내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까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인 데는 그냥 그대로 동의하고 당장 실천한 아브라함이 하갈 쫓아내는 문제는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나이 늙은 아브라함이 고통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셔서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갈을 쫓아내라. 그 과정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육신적인 정이 아니라 말씀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은 뭐냐? 영적인 은혜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정 때문에 고통하지 말고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프린시플을 쫓아서 실천을 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남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자분들 가운데, 잘 나가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지위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 여유가 있으니까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가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골머리를 앓게 하실 거예요. 왜? 영적으로 둔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디렉션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얼마나 머리가 나빠졌는지, 들릴라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깎아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의 힘의 원천을 빼앗아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세계 최초의 미용사예요. 머리를 깎아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두는 그렇게 바보처럼 되었어요. 그 삼손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이 천여만의 성도들 가운데, 한국 그리스도인들, 남자분들 가운데, 잘 나가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정을 떼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의탁하면 한국교회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맡겼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하갈 저 불쌍한 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책임져 주셨어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절부터 12절까지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가지고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에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11절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다. 부엘라헬로이가 어떤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근데 조금 더 줄이면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참 이 잘못된 가정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 엘로이의 하나님이 되셔서 보아주시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권태기에 잘못 결정하면 가정의 역기능,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엉망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참 만인에 의한 만인 투쟁을 하는 이런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뭐예요? 하갈같이 비천한 자라도 남들이 볼 때 잉여 인간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소중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권태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모하오니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 체크를 제대로 하고 점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스토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 시대의식과 시대를 향한 소명이 있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거시적인 안목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지만 이 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약속의 자녀와 그 다음에 오늘 이 하갈의 자녀를 통하여 그 이후에 나타난 투정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투정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에요? 조금 전 설명했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뭐예요?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의 역사, 오늘 이 시대의 역사는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축소판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으면 됐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겉으로 볼 때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중동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가정도, 어떤 집안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싸움 때문에 나타난 그 상처 때문에 집안에 누군가가 죽었든지, 아니면 그 죽은 누군가의 친척이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슴 아리를 안 해본 집안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는 한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너무나 비참하네. 오늘 우리나라도 여기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런 잘못된 속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좀 소명을 주고 시대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적용을 하면 한 가지 적용을 하겠어요. 뭘 적용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임을 제일 점검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하고 신앙 중심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30, 40대 부부들 보면 애만 태어나면, 아들만 태어나면, 애만 태어나면 신앙보다도 애들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이 차선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애들이 자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주간 제가 저희 교회 전략의 장로님들하고 하는 얘기를 듣다 한참 웃었어요. 요새 아들들 참, 옛날에는 아들이 전부 다였죠. 아들이 별거 아닙니다. 왜요? 아들은 태어나면 1촌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4촌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결혼하면 사돈 8촌이 됩니다. 걔가 애를 낳으면 동포가 됩니다. 동포. 근데 걔가 해외에 살면 해외 동포가 됩니다. 그러더라. 야, 우리 옛날에 아들이라면서 그냥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참 귀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귀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귀하지만 신앙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R.A. 토레이가 있어요.
제가 졸업한 미국 신학교의 창설자의 R.A. 토레이, 예수원 원장인 대천도 원장님 3세예요. 지금 벤 토레이 그 목사님은 4세예요, 4세. 그 집안은 R.A. 토레이 할아버지 때부터 늘 내려오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가정이 주님 앞에 건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할아버지 R.A. 토레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집안의 전통적인 기도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고 가정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사오니,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 주기가 쉽사오니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가정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아내를 뭐라 그러고 함부로 남편을 뭐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팀목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피난처가 아니라 전쟁터의 가정이 있어요. 버팀목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가정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신앙의 권태기를 잘 극복함으로 모든 교우들 가정이 신앙의 버팀목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